자, 은찬이는 아빠하고 같이 와야 돼요. 자, 서세요. 자,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왕.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 왕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잘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잘해야 돼요, 영광의 왕한테는? 기도, 예배, 찬송, 예, 말을 잘 듣고 또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영광의 왕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찬송해요. 영광의 왕은 첫째는 온 세상이 영광의 왕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찬송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 뭐 세상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아니까. 자, 영광의 왕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두 번째, 영광의 왕을 왜 찬송해야 되느냐? 아까 기도, 말씀 그렇게 했죠.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조금 알 거예요. 예배하면 기쁨이 있죠. 물론 어떨 때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기쁘죠. 영광의 왕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복을, 마음의 확신 이런 걸 줘요. 자, 영광의 왕께 우리가 해야 될,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영광의 왕께 찬양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영광의 왕을 찬송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온 세상에서 나쁜 사람, 나쁜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영광의 왕을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문을 들어라, 영광의 왕 전쟁에 이기는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렇게 찬송해요.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의 왕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죄를 이기게 하고 여러분이 병을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것들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우리 배웁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를, 찬양시를 지으신 성령님, 이제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참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생활과는 관계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4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영광의 왕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갔던 노래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힘,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찬양은 세 개의 찬양이 원래 세 개의 찬양이 하나의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면서 삶이 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면서 삶이 변해 갑시다. 참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소서. 첫째로 이 찬양은 세 개의 찬양을 하나로 묶은 찬양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1절, 2절 같이 읽으면서 찬양합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땅과 바다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성도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런 또 찬양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또 성전에서 성도들을 맞는 제사장이 주고받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먼저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그러면은 예배하러 온 성도는 대답합니다. 4절 읽읍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예배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시 제사장은 축복합니다. 5절과 6절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3절 6절은 이렇게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이 이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입니다. 세 번째 찬송 부분은 7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는 항상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성전 지키는 레위인들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외칩니다. 7절 읽읍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군인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8절에 강하고 능한, 2줄 읽읍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같은 것을 7절 8절에 같은 것을 또 9절 10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세 가지 상황에서 따로 찬양하던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은 성도들은 온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또 성전에 예배하러 가던 성도들은 제사장과 주고받으며 찬양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 백성들은 문지기 레위인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으로 찬송할 때 성도들은 그때 원래 때의 것을 머리에 쑥 선하게 그리면서 찬송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냥 집에서 찬송하더라도 마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이고, 집에서 찬송해도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면서 삶이 변했습니다. 온 자연을 지배하는 왕, 그러니까 오늘의 찬송의 주제는 영광의 왕을 찬송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왕,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으로 찬송합시다. 1절, 2절에서는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원래 이 1절, 2절은 제일 처음에 나눈 말이 여호와의 것이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 자연적인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동물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땅의 틀을, 세상의 것, 땅, 자연적인 세계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바다 물결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다가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을 바다 위에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듯이 세운 것과 같습니다. 강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강들 위에 건설했다는 것은 견고하게, 땅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땅과 온 세계는 바알 우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원래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리 공부하고 화학 기호 외우는 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기업을 일구고 창업을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참 힘들게 일하는 직장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껏 일합시다. 때로는 파도가 몰려들듯이 인생이 힘든 것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힘든 것이 몰려올 때는 막 한꺼번에 힘든 것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땅 위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혼란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안정된 세상 안에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시선은 온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찬양하고 개척하게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바른 예배자에게 주시는 왕의 복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왕이다 고백하는 성도는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3절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누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서서 여호와를 만날 것인가? 대답은 뭐죠? 4절만 읽읍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손이 깨끗하다는 뜻은 원래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손을 깨끗이 씻어서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아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정결합니다. 바깥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고 마음도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자격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말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는 정신을 집중해야 예배에 나올 수 있다. 뭐 당연하지만 예배에 일찍 나오는 사람이 예배에 올 자격이 있다. 물론 당연히 예배는 늦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예배에 나올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예배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데 이것은 헛것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곳에는 우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우상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창조된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것에 마음을 던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 감정의 느낌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예배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선하게 살았다. 만약 그 기준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예배하러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려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실 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나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예배할 때 이런 자세로 변해갑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다시 삶의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는 거짓되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였지만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이렇다고 했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다짐하면서 나옵니다. 그냥 예배에서 뭔가 감정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생활의 자세를 가다듬며 예배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로 같이 또 하나님의 복을 들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복을 받는다는 말과 뜻을 허탄한데 둔다는 말과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 가져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간다는 말 속에서 두 개가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족하고 뜻을 허탄했는데 두기도 했고 좌절도 있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참 기쁨이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결과로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다른 말로 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왜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환경에 있는 거죠. 건강 때문이든지. 그래서 병 때문에 병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의 문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의 문제에서 싸우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는 삶이 편안한 가운데서 나온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성도입니다. 이렇게 나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삶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공의를 주십니다. 공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뭔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했고 누가 도대체 옳은가 이런 싸움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또한 구원에 대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구원이란 말과 의롭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참 예배로 나온 자, 이런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너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 할 때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일 핵심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복을 다 종합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실제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 답을 줍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서 예배를 다시 정의합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런 기준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은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자세,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예배자,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복수로서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가 개인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하나의 족속으로 예배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공동체로서 성도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로서 관악교회 전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교회의 지체로서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 영광의 왕을 환영하라 합니다. 구약 성도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서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도 혹은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원래 여기 문들은 당연히 성전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문들이라는 것은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니 여호와를 환영합시다. 사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문은 옆으로 열렸지 아래 위로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들아 들려라 하는 것 자체가 비유입니다. 영광의 왕은 어떤 분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직역하면 강하고 용사이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warrior, 여호와께서는 전사이십니다. 그냥 항상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고 아주 부드럽고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사로서 승리하고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신 분으로 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으로 말하지 않고 저 성전 바깥에서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적과 싸울 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거기 전쟁터에 함께 계셨습니다. 전쟁터에 함께 계신 그분께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다. 성도들은 전쟁에서 싸워 이길 때 아니라도 이 찬송을 했습니다. 보통 때도 성전에 모여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전쟁터에서 오시는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삶은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듯이 일해야 가스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처럼 지긋지긋하기도 했습니다. 한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에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성전에 와서 여기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환영합니다. 어떤 하나님? 내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전쟁터 같은 삶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여기서 환영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당신은 용사이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실패한 성도들도 같은 말로 찬양합니다. 당신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전사로서 승리하는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섭리 가운데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격의 말로서 9절, 10절에 다시 찬양합니다. 7절, 8절의 찬송을 똑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도 9절, 10절 같이 찬송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난 주간 승리한 성도도 머리를 들고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또한 기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죄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들의 여러분의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이어서는 들릴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머리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죄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고 있으면서 너희도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머리를 들어라. 기쁨으로 머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 찬송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할 그날을 기다리며 찬송했을 겁니다. 남의 땅에서 있다가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면서 이 노래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이제 머리를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를 듭시다. 힘든 일에 짓눌려 숙인 고개를 다시 듭시다. 영광의 왕께서 다시 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이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성도에게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찬송은 예배를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찬송, 또 우리가 지금 찬송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느낌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교회에 모여서 영광의 왕을 향해 찬양하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1절, 2절에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관심은 세상을 향합니다. 3절에서 6절에서 예배자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예배자는 찬송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삶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셋째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모이고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에 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면서 우리도 삶이 변해갑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전에 성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전 안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 안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성전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소고기를 살 때마다 불안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 혹시 우상 신전에 제사 지냈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 먹으십시오. 그 고기도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온 고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땅에 있는 좋은 것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신전에 가지 않고 바깥에 나와 있는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계, 선한 세계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락하고 여러 가지 거짓과 고통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은 조마조마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좋은 것을 다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회사를 운영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운영할 회사를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일도 여러 개 하면서 눈치껏 일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한 부분에서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으로도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을 불신자들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편 24편 4절 5절 오늘 4절 5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해서 예배드리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좋은 창조 세상에서 마음껏 창조적으로 일하지만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6일 동안 정신없이 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과연 우리가 정결하게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동으로 살아가다가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안고서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예배에서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승리의 영광의 왕을 노래하며 예배합시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광의 왕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향하여서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을 머리를 들고 기다립시다. 그러나 영광의 왕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오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관악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열어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엽시다. 우리를 향하여 닫히고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고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순간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격 수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새 삶을 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다시 영접합시다.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말씀에서 명령하면 순종합시다. 말씀이 내한테 기분이 나쁘더라도 싫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읍시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일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서로 도웁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손을 내밉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아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예배와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지 잘 돌아보도록 합시다. 뭔가 아픈 거, 죄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연락해서 함께 격려하도록 합시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6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나에게 거룩함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사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족을 도우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서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선언을 마음에 담아가고 삶에서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누리도록 합시다.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할 때 이번 한 주간에서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싸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 가운데 찬양합시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